제가 오늘 준비한 설교를 잠깐 올려놓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자, 처음부터 자, 안녕하세요. 오늘 성찬 메시지를 나눠준 우리 교환자매 감사합니다. 사실 과학계에서 또 우리나라 그 천문학계에서 생물학계에서 창조를 믿는다면은 퇴출 대상입니다. 그런 또 인문학계에서 자기가 그리스도인을 밝히고 자기 논문의 글에 성경 구절을 인용한다는 것은 대단한 용기가 필요하거든요. 어려운 가운데 속에서도 확신을 지키며 살아가는 또 그런 가운데 속에서도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갖고 꿈을 꾸어가고 있는 우리 교환자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고 분명히 믿고요. 미래에 우리의 육신은 약해지겠지만 하나님이 믿는 자녀를 결코 줄이지 않게 하시고 반드시 돌봐주실 걸 믿습니다. 아멘. 자, 그리고 오늘 또 특별하게 우리 아이들이 또 입시 시험을 아직 끝나진 않았지만 우리 이제 고3 학생들이 2명이 와 있네요. 우리 승우하고 예정이가 또 발표를 앞두고 여기 왔는데 너무 반갑고 우리 주연이가 오래간만에 캠퍼스 함께 다 모일 줄 알았을 텐데 나중에 다 함께 연락해서 우리 팀 캠퍼스가 다 함께 모이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우리 딸 진이도 초등학교 대표로 6학년인데 저기 지금 아직 앉아 있습니까? 예, 양쪽에서 판 하나 시키고 계세요. 예. 자, 오늘 저의 설교는 월드컵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아마 오늘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월드컵 설교하지 않겠습니까? 저도 머릿속에 이번 주는 월드컵에 대한 설교를 해야겠다. 포인트가 3개가 딱 떠올랐어요. 하나는 첫 번째 포인트 짝짝짝짝짝 대한민국, 두 번째 포인트 짝짝짝짝짝 우리 교회, 세 번째 짝짝짝짝짝 나의 인생. 근데 제목은 떠오르는데 구절이 안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가? 머릿속에 승리를 통한 교훈, 첫 번째 포인트 인내심, 끈기, 투지, 포기하지 않는 정신. 교회가 그걸 닮아서 우리도 이렇게 싸워야 됩니다. 근데 그게 구절이 안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아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오늘 그런 것들은 얼마든지 세상에서 분석을 해서 우리에게 도움을 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은 그냥 성경 본문을 가서 디모데후서 3장 4장 말씀을 가지고 함께 우리의 삶을 생각해보고 또 이 교회 나갈 길을 생각하는 시간을 갖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요 키워드가 있다면 진리의 말씀입니다. 교회 안에서 있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이라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수많은 인간이 만든 또 발견한 진리들이 있지만 유일한 참된 진리는 바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계시하신 말씀이 바로 진리의 말씀이라고 확신합니다. 자, 디모데후서 2장 15절 그대는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가르치는 부끄러울 것 없는 일꾼이 되기를 힘쓰십시오. 오늘 제가 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결국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가르치는 사람이 제 직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저는 그냥 진리의 말씀을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서 어떤 것은 귀하게 쓰이고 어떤 것은 천하게 쓰입니다. 큰 집이라는 것은 세상에서는 감옥을 얘기합니다. 큰 집 갔다 왔어. 그러면 이제 감옥이잖아요. 네, 여기서의 큰 집이라는 것은 아마 교회가 맞지 않나 싶다. 교회. 그래서 교회 안에 금그릇, 은그릇, 나무 그릇, 질그릇. 어떤 것은 귀하게, 어떤 것은 천하게. 큰 집이 교회라면 하나님께서는 그 집의 주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교회 안에 있는 각 사람들을 자신의 뜻을 위해 어디에 쓸지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그리고 다양한 용도로 우리의 인생을 사용하시는구나 라는 것이 본문의 뜻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21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러한 것들로부터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 이러한 것들은 뭐냐면 앞에 본문을 보게 되면 많은 이단적인 가르침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진리가 아니라 그 당시에 영지주의라든지 그 안에 있던 쾌락주의든 금욕주의든 세상의 많은 인문적인 사상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복음과 섞여 되었을 때 분리시키라고. 교회가 할 일은 이 복음 진리를 전하는 것이지 그런 것을 섞으면 안 된다고. 그래서 그런 것들로부터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 즉 우리 삶에서 특히 목회자가 자기 삶에서 죄악들을 깨끗하게 하고, 둘째는 기독교 진리 외에
복음 진리 외에, 그리스도의 진리 외에, 하나님의 나라 진리 외에 잘못된 이단적인 교리들을 너의 지식을 다 제거시키라고. 그렇다면 귀하게 쓰이는 그릇, 곧 거룩하게 되어 주인에게 요긴하게 쓰이고 또 온갖 좋은 일에 쓰이도록 갖추어진 그릇이 될 것입니다. 그렇구나.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쓰시려면 제일 먼저 죄악들로부터 깨끗해져야 되고, 둘째는 복음 외에 다른 진리들이 섞여서 가르쳐지지 않도록 그것을 깨끗하게 된,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쓰기 시작하시는데, 그 인생을 어떻게 쓰시냐면 여기 보면 귀하게 쓰이는 그릇, 거룩한 그릇, 귀하게 쓰는 인생, 거룩한 인생으로 만드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밑에 보면 하나님에게 요긴하게 쓰이고, 그렇구나. 우리 인생이 하나님한테 유용하게 쓰이는 인생, 하나님이 정말 보내고 싶고 누구를 만나게 하고 싶고 누군가에게 인생을 정말 가르쳐주고 싶고 누군가를 하나님께 인도하고 싶을 때 그렇게 요긴하게 쓸 수 있는 인생으로 우리가 사용될 수 있고, 또 두 번째는 온갖 좋은 일, 온갖 선한 일에, 온갖 아름다운 일에 쓰이도록 잘 갖추어진 그릇이 될 것입니다. 그렇구나. 사람의 인생이 정말 하나님에 의해서 빛나게 쓰임 받으려면 먼저 죄악으로부터 깨끗해져 있고 또 잘못된 지식으로부터 이 성경 진리가 혼합되지 않는 상태에서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시켜서 아주 귀한 인생으로 쓰는데,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 가지 요긴하게 아주 유용하게 우리를 쓰실 것이며 온갖 선한 일에 아름다운 일에 우리의 인생을 죽을 때까지 우리의 인생을 사용하시는구나 라는 것이 바로 성경 본문이 우리에게 설명하는 내용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아멘. 세상에서도 우리를 많이 쓸 수 있지만 유능하니까 정직하고 착하고 사랑스럽고 밝고 하니까, 하지만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쓰고 싶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모두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좀 이렇게 멋지게 써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 그대는 젊음의 정욕을 피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사람들과 함께 의와 믿음, 사랑, 평화를 좇으십시오. 그렇구나. 이 사람이 살아있을 때 젊음의 정욕, 육신의 정욕도 있지만 또한 세상에서 오는 수많은 욕망들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앞절에서도 공부했지만은 특히 부자가 되려는 욕망, 돈을 사랑하는 욕망, 많은 욕망들이 있는데 이런 헛되고 악한 욕망을 피하지 않으면, 그런 욕망이 한번 사로잡히게 되면 많은 시간과 힘을 그곳에 허비하게 만들고, 그걸 막기 위해서는 먼저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사람들과 연결되어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 그리고 그런 사람들과 함께 연결되어져서 조직도 만들고 그리고 함께 격려하며 걸어가야 한다는 거, 그러면서 함께 힘을 나누고 계속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서로 위로하며 가야 한다는 것. 이 말세의 세상에서, 이 악한 세상에서 자기 혼자의 양심을 가지고 나는 혼자서라도 얼마든지 이 길을 갈 수 있어 라는 그 확신은 정말 아름답고 강한 확신이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이 타락한 세상에서 혼자 양심을 지킨다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경환자매가 정말 아무리 교회 장로라 할지라도 올바로 살지 않는 그러한 교수 밑에서 때로는 우리가 이 세상에 나가 살 때 물론 착한 분들도 있고 양심적인 분들도 있지만 또 이 문화 자체가 어렵지 않습니까? 이런 가운데 속에서 우리가 성서적인 기독교적인 신앙을 지킨다는 것은 혼자 힘으로 절대 안 되고 교회가 있어야 되고, 또 그렇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과 서로 가족을 만들어서 좀 할 수만 있다면 매일 만나던 전화하던 위로하던 그렇게 돕지 않으면 우리도 어느덧 그냥 우리의 확신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결됩시다. 아멘. 주님을 찾는 사람들을 찾아서 서로 연결되고 함께 걸어가라. 저희 아들 찬이가 이제 제대해서 집에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아르바이트 하나 찾았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왜냐하면 사람이 사회생활을 해야 이게 건강해지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일거리 구하라고. 그래서 아르바이트를 구했고, 두 번째는 주변 영적인 모든 모임을 만들라고. 명동에서 또 분당에 있는 한국에 있는 캠퍼스들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그런 모임을 만들어서 기도 모임이든 큐티 모임이든 만나는 모임이든 계속 그렇게 함께 가지 않으면
혼자 있으면 정말 어렵거든요. 아무리 영적인 사람이라도 자가 발전한다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자꾸 연결되어지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렇게 가야지만 우리 확신을 지킬 수 있다고 믿습니다. 아멘.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사람들과 함께 우리가 추구해야 될 네 가지를 보세요. 믿음. 밑에 보면 믿음, 의와 믿음, 사랑과 평화잖아요. 의라는 것은 하나님 관계를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는 관계. 물론 사회적인 의로움, 경제적인 의로움, 또 정치적인 의를 위해서 정당 활동, 봉사 활동, 어느 활동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그것을 맺는 것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것이 의입니다.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잖아요. 그 믿음이 있어야지만 겸손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며 따라갈 수가 있잖아요. 그 믿음, 사랑은 알다시피 동료 인간에 대한 깊은 애정을 나타냅니다. 동료 인간에 대한 깊은 애정을. 그리고 평화는 알다시피 샬롬. 이게 없으면 인간이 살 수가 없잖아요. 제가 어저께 밤에 9시에 미팅을 시작해서 12시에 끝난 모임이 하나 있었는데 줌으로 설교를 준비해야 되는데 모임이 끝나질 않아서, 그리고 끝났는데도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가지고 밤새 꿈을 꾸는데 이거 아주 그냥 어려운 꿈을 꿨어요. 그래서 저는 요즘 잠을 잘 때 맨 마지막에 가장 선한 것을 보고 자려고 그러거든요. 가능하면 그것이 기도가 될 수도 있고 말씀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밝고 즐거운 것을 마지막으로 지각한 상태에서 잠을 자고 싶은 사람인데, 어려운 이슈를 가지고 3시간 넘게 고민하고 얘기를 했지만 해결되지 않고 잠을 잤는데 밤새 하나님 말씀을 꿈을 꿔도 시원찮을 판에 그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다 보니까 아침에 일하는데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야, 정말 이 평화가 없다는 거. 저는 이 교회가 아무리 작아도 왔을 때 반겨준 형제자매가 있고 웃을 수 있는 형제자매가 있고 진짜 이런 공동체가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세상에 줄 수 없는 평화를 내가 주고 간다고. 그 평화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모든 걸 버리고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우리 있는 평화마저 교회가 깬다면 사람의 삶이 되지가 않잖아요. 사실은 그 평화를 쫓으십시오. 누구와 함께?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사람들과 함께 우리가 그런 모임을 계속 만들어 갑시다. 아멘. 자, 그리고 지금이 마지막 때라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세 마지막 때. 디모데후서 3장 1절을 보게 되면 그대는 이것을 알아두십시오. 말세 풀면 한자, 이게 한자니까 말세가 풀면 마지막 때에 어려운 때, 아주 힘든 때가 올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아주 힘든 때가 올 것입니다. 그러면서 2절부터 4절까지 어떠한 현상이 나타나는지 쫙 나오다가 5절에 그런 증상들을 보이는 사람들을 멀리하라고 나옵니다. 특히 교회 인도자들 가운데 이런 증상들을 보이는 교회 인도자가 있다면 따라가지 말라고 경고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떠한 증상들이 이 말세에 나오는지 그 증상을 보면 이렇습니다. 사람들은 자신과 돈만 사랑하고 허풍을 떨고 오만하며 남을 중상하고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으며 감사할 줄 모르고 하나님을 무시하며 비정하며 매정하며 남을 험담하고 절제할 줄 모르며 난폭하고 선을 미워하고 배신하며 무모하고 교만하며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면서 겉으로는 신앙이 있는 체 하여도 신심이 있는 체 하여도 신앙의 힘은 신심의 힘은 경건의 힘은 부정할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을 멀리하십시오. 정말 이 여기 나와 있는 이 표현들이 오늘날 인류의 상태, 인류의 정신 상태를 볼 때 이미 다 이루어져 있는 상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물론 이걸 굳이 예수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이 시간을 말세라고 그런다고 하지만 그냥 이 표현들이 이미 이 세상에서 이루어진 걸 보게 되면 말세는 말세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걸 거꾸로 놓으면 정상적인 상황은 이 단어랑 반대가 돼야 되잖아요.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인간이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하고 사랑하고 존중하는 것이 정상적인 것이며, 그 자기를 창조한 하나님이 하신 명령에 따라서 겸손하게 남을 사랑하고 부모에게 순종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존중하며 정이 넘치고 사랑이 넘치고 남을 높여주고, 이런 이 반대의 표현이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세상의 모습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반대로 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대와 정반대로 가 있는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는 이러한 현실을 보게 되면 이것이 오늘날 시대 정신이요, 또 우리의 지금 전 세계적인 인류의 상태잖아요. 이렇게 보았을 때 과연 정말 우리가 이 어려운 시대에 신앙을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아이들도 호르몬의 문제도 있고, 뭐 아이가 자라면서 자연스럽게 어른이 돼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반항도 있고, 존재로서의 그런 육체적인 자연적인 변화를 겪겠지만, 이런 문화랑 맞물렸을 때 이것이 폭발적으로 아이들이 나타나게 되거든요. 이런 것들이 오늘날 뭐 중2병이든 뭐 여러 가지로 표현되어 있지만, 어떤 것은 인간이기 때문에 타락한 인간이 성장해야 하는 과정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문화랑 맞물렸을 때 더 신에 대한 거부감, 권위에 대한 거부감, 성경에 대한 거부, 이런 것들이 또 폭발적으로 나타나면서 오늘날 우리가 자녀를 키우는 것이 2배, 3배 어려워진 상황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은 우리가 이 인간의 문명이 발달하면서 노예 시대, 봉건주의, 뭐 왕정치, 독재주의, 전제주의, 군주주의, 이러한 인간성을 말살하는, 하나님의 창조한 인간의 존엄성을 말살하는 모든 정치, 사회 제도가 무너져서 민주주의와 자유화된 것은 정말 진보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어떻게 보면 이 하나님에 대한 무신론적인 이러한 발달들이 또 인간의 죄성과 맞물리면서 모든 관계들이, 결혼관계, 자식관계, 또 자녀 양육, 이 모든 부분들이 어려워진 것도 또한 현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근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떤 인도자들이, 이러한 수준의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사람들을 잘못 인도할 수 있다는 것을 또한 경계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면 그들 가운데는, 그렇게 사는 사람들 가운데는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서 어리석은 여자들을 유인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서 어리석은 여자들을 유인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어리석다는 표현은 뭐 남자도 마찬가지겠죠. 굳이 여자라고 하지 않아도 어리석다는 표현은 도덕성이 결여되어 있는, 지식이 부족한, 순박한 자들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유인하다는 건 뭐냐면 한 단어인데 확 붙잡다, 생포해서 감옥에 집어넣다는 뜻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런 아까 얘기했던 그 말세에 나타나는 그런 잘못된 신앙이 있어도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의 인도자가 되어서 어떤 사람들을 확 사로잡아, 그들의 교리를 확 사로잡아 그 사람들 틀 안에 집어넣는 거예요. 자기가 인도할 수 있도록. 유인한 단어가 그냥 이렇게 꼬시는 의미가 아니라 생포하다, 붙잡다. 아이크 말로티오네요. 헬라어로는 감옥에 집어넣다. 이렇게 무서운 인도자들이 있어요. 그 사람의 신앙의 목적은 자기 배예요. 배.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배의 영광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영혼을 자기의 영광과 자기의 만족을 위해 자기의 그 리더십 안에 확 집어넣어서 그들을 통해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려는 그런 인도자들이 나타날 거라고. 8절. 이 사람들은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배반한 것 같이 진리를 배반합니다. 그들은 마음이 부패한 사람이요 믿음에 실패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마음이 부패해지고 믿음에 실패한, 그리고 진리를 배반한 어떤 사람들이 그 리더십을 사용해서, 그 권위를 사용해서, 타이틀을 사용해서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 그 권위 밑에, 잘못된 권위지만 그 권위 밑에 사람들을 억압하고 포로로 잡아 많은 문제를 일으킬 것임을 성경이 미리 경고한 거거든요. 말세에 그런 사람들이 이 힘든 시기에 어려운 일이 많이 생길 것인데,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벌어질 것을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는 거거든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만 포로가 되면 됩니다. 아멘. 예. 인도자들이 저를 포함해서 다 천사 같지가 않습니다. 우리도 타락한 죄성이 있고, 이 타락한 죄성과 이 교만심과 우리가 하나님께 부여받은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주어진 이 권위가 잘못 맞물려지면 사람들의 권위를 사용해서 사람들을 억압할 수 있는 가능성이 99%가 아니라 100%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견제할 수 있는 우리 성숙함이 회중들에게 있어야 되고, 그리고 서로가 끼어 있어야 됩니다. 아멘.
우리나라는 종교의 자유가 있습니다. 교회로 옮길 수 있는 자유, 세울 수 있는 자유. 그래서 그걸 잘 분별하고 절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람이 돼야지 사람의 종이 되면 안 됩니다. 하지만 9절, 그러나 그들은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할 것입니다. 그들의 어리석음도 모든 사람 앞에 환히 드러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시간이 지나면 모든 사람 앞에 그들의 어리석음이 환히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아멘. 저를 너무 믿지 마세요. 만약에 제가 타락해서 여러분들한테 제 권위를 사용해서 내가 하나님의 세운 목사인데 감히 나한테 되도록 이런 말 하게 되면 교회 떠날 때입니다. 아멘. 제가 삶으로 여러분들 설득하지 못하고 권위를 내세워서 여러분을 억압하려고 하면 그때는 이미 제가 타락한 증조라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하시고 여러분들이 합심해서 목회자를 바꾸시든지 아니면 교회로 옮길 때 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12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은 모두 받기를 받을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 밖에서나 안에서나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그것이 결코 쉬운 과정이 아님을 알려주고 있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신학교 목사가 제 신학교 생활할 때 조금만 타락하라고, 조금만 타락하면 편하게 목회할 수 있다고.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안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깨어 있고 저도 깨어 있어서 저도 타락하지 않도록 여러분들도 또 깨어 있어서 정말 바른 소리, 양심을 가지고 말씀에 따라 서로 권면하고 나아가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 교회가 순결해지지. 우리 교회의 기준이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이지 목사의 설교가 될 수 없거든요. 목사의 설교는 타락할 수 있습니다. 목사의 설교는 타락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안 바뀌지 사람의 설교는 바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깨어 있고 베레아 사람처럼 말씀을 잘 보고 연구하면서 말씀 위에 있는 것들만 여러분이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나중에 지나게 되면 그런데 악한 자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더 악하여져서 남을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대는 그대가 배워서 굳게 믿는 그 진리 안에 머무십시오. 시간이 지나면 점점 좋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많은 교회들이 세워져도 교회가 많이 세워지고 신학교가 늘어서 많은 목회자가 나오고 점점 세상이 아름다워지고 사랑스러워지겠구나 라고 하지만 성경은 그 반대로 얘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악한 자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더 악하여져서 남을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할 것입니다. 거짓말하면 할수록 늘지 않습니까? 죄는 지나가면 죄를 더하게 되어 있습니다. 악은 점점 악해지게 되어 있고 나중에는 속이는 놈도 자기가 속아서 정말 그런 착한 사람인지 알게 되거든요. 자기 자신도 속이게 되어 있어요. 그럼 서로가 서로를 속이면 그 집단이 공동 최면에 걸려서 가장 잘못된 그룹에도 불구하고 가장 진리에 서 있는 그룹으로 스스로 확신을 가질 수가 있어요. 처음에는 내가 거짓말하고 있는데 하다 나중에는 그걸 못 느껴요. 내가 날 속여서 이미 나는 진리의 사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점점 그렇게 될 거라고. 그러니 우리는 그대가 배워서 굳게 믿는 그 진리 안에 머무르십시오. 아멘. 진리에 머무르지 않으면 서로 속임을 당해서 진실과 거짓을 구별할 능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 집단이 공동체적으로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지 저의 설교가 아닙니다. 저의 설교는 그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설명하는 정도지 설교가 말씀을 대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말씀을 잘 분별하면서 말씀을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교회는 성경을 가르치는 곳이에요. 성경은 15절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누구를 믿어요? 목사 믿다는 얘기 안 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운 직분이 목사이긴 하지만 그 직분은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 인도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끔 인도합니다. 아멘. 어떤 목사도 사람들을 통해서 자기의 교회로 자기로 인도하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닌 거예요. 이미 그가 그리스도의 위치에 올라간 사람이지. 모든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게 하는 것입니다. 믿는 믿음을 말미암아 그대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줄 수 있습니다. 구원은 어떤 교회, 어떤 목사가 주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만 오는 것입니다. 아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자, 아이고 날라갔군요. 자, 여기 보게 되면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이 문장이 헬라어 본문을 보면 딱 헬라어 세 개로 돼 있어요. 모든 성경은 형용사가 뭐냐면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이라는,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이라는 그 헬라 단어의 뜻은 하나님이 호흡한 이라는 뜻이야. 하나님 호흡한. 옛날에 그 사람을 흙으로 만들었을 때 어떻게 그 사람이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어요? 하나님이 호흡을 불어넣으시니, 영어로 breathe인이잖아요. 하나님의 생기가 그 사람의 코에 들어가니 산 존재가 되었다고 그랬잖아요. 생명이 되었다고. 결국은 세상에 수많은 책과 글자가 있는데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은 책은 성경밖에 없어요. 아멘. 코란도 아니고 불경도 아니고 유어 경전도 아닙니다. 그것은 사람이 쓴, 사람의 지혜를 담은 책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사람에게 불어넣은 그 호흡처럼 하나님이 스스로 그 호흡을 불러놓은 영감된 책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우리 개신교는 66권, 구약 39권, 신약 27권, 66권만을 정경으로 삼아 이 책이 온전히 100%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책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교훈, 무엇에 유익하냐면 네 가지 목적이 있는데, 첫째는 교훈. 교훈은 뭐냐면 What is right, 무엇이 옳은지를 알려주는 책이에요. 책망, 무엇이 틀린지를 알려주는 책이에요. 그리고 바르게 함, 어떻게 고칠 것인지, 그리고 의로 교육하는 것, 결국 사람이 어떻게 의롭게 살아가야 될지 계속 교육하기에 유일한 책은 바로 교훈, 책망, 바르게 함, 그리고 교육하기,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책은 바로 성경책밖에 없습니다. 아멘. 유일하게 하나님의 호흡을 집어넣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 성경책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성경책 같은 수준으로 사람을 올리거나 어떤 다른 자료를 사용하면 안 돼요. 교황이 지금 교회의 머리이고 그리고 성경 위에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이 무하다고 생각하는데, 믿는데 가톨릭은 교황도 무오류하다고 믿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한 이 확신을 가지고 이 성경을 가지고 17절, 성령은 하나님의 사람을 유능하게 하고 그에게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오직 이 성경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 세상에 많은 학문들이 있어서 그 학문을 통해 각 분야에서 유능한 사람들을 만들겠죠. 수많은 인간적인 학문 분야가 있어서 거기에 박사님들도 있고 많은 전문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유능한 사람은 세상에서 훈련시킬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을, 목회자가 되었던 제자들이 되었던 하나님의 사람을 유능하게 하는 것, 그리고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완전한 책, 더 이상 다른 책이 필요 없는 완전한 책은 바로 이 성경책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책으로, 목회자인 저희도 계속 연구하고 공부하고 실천해야 되고, 교회도 계속 이 성경책을 보면서 연구하고 또 실천하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찬이한테 제 아들이 있지만 요즘 욕기로 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수준 높은 책을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책이 수준 높은 책이다. 하지만 성경책은 하루에 2번 보라고 준 책이 아니다. 아침에, 점심 때, 저녁 때뿐만 아니라 네가 24시간도 볼 수 있는 책이라고. 그래서 성경책을 많이 읽으라고. 성경책을 많이 읽으면 너의 개념도 성경적이 되고 너의 사고방식도 성경적이 되고 너의 대화 속에서도 그 단어들이 튀어나올 것이고 너의 행동도 하나님의 말씀이 널 지배하게 될 거라고. 성경책을 많이 읽으라고. 성경책은 완전한 책이라고. 우리가 그 확신을 계속 지켜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하나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자, 이게 4장의 마지막이거든요. 제가 빨리 끝내볼게요. 자, 때가 이르면 사람들이 건전한 교훈을 받으려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진리 말씀, 이 복음을 들으려 하지 않고 귀를 즐겁게 하는 말을 들으려고 자기네 욕심에 맞추어 스승을 모아들일 것입니다. 그들은 진리를 듣지 않고 꾸민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결국 이제 시대 정신은 무신론으로 가고 있어요. 사람들은 더 이상 이제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건전한 교훈보다는 귀를 즐겁게 하는 말, 자기네 욕심을 맞춰줄 수 있는 말, 그리고 진리가 아닌 꾸민 이야기에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거기에 열광하고 그리고 귀를 기울일 거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를 보면 이미 이런 시대에 접어들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저도 딸을 키우고 아들을 키워봤지만 아이들 성경 안 좋아합니다. 핸드폰 10시간 하는 거 하나도 힘들지 않지만
성경 10구절 읽는 거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세상에 지금 이 문화가 그렇게 가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죠. 사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죠. 네. 그러면서 그대는 모든 일에 정신을 차려서 고난을 참으며 전도자 일을 하며 그대의 직무를 완수하십시오. 제가 이제 복음 전도자거든요. 영어로 이벤젤리스트. 전도자 일을 하며 이런 무신론이 이 시대 정신이 되어 갔을 때 정말 그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외치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받아야 한다는 것, 이 복음을 외치는 전도자 일을 네가 완수하라고 얘기하는 것이며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의의 면류관 마지막 포인트는 의의 면류관. 이제 로마 감옥에 갇힌 정말 쇠사슬에 정말 갇힌 사형 판결 기다리는 사도 바울은 자기의 죽음을 확신했습니다. 네로 황제에 의해서 이제 괴수 중에 괴수가 되어서 이제 화형을 당할지 아니면 십자가에 거꾸로 당할지 짐승한테 던져질지 어떻게 죽을지 모르지만 이미 자기가 죽음이 아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거든요. 그러면서 6절 나는 이미 부어드리는 제물로 피를 흘릴 때가 되었고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는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다고. 나는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아멘. 장례식 때 정말 수백 번도 더 읽었던 이 구절이거든요. 아마 대한민국 장례식에서 가장 많이 읽은 구절이 아마 이 디모데후서 4장 6절, 이 7절 말씀인 것 같아요.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마지막 묘비에 나와 있을 구절입니다. 아멘. 선한 싸움을 피하면 안 됩니다. 이 선한 싸움, 이게 싸움이 되었던 경기가 되었던 이거 우리가 피할 수 있는 싸움이 아니거든요. 우리 각자가 선한 싸움을 매일 싸워야 됩니다. 그리고 달려갈 길, 레이스, 경주가 있잖아요. 자기가 유승환 선수가 달릴 때 보면 자기 레인이 있어요. 자기 레인. 8번 출액 정도연, 9번 출액 강승만, 10번 출액 다 한 사람마다 자기가 달려갈 인생길이 있거든요. 남이 달려갈 수가 없어요. 그 길은 나만이 내 믿음의 싸움을 하며 달려갈 길인 거거든요. 그 길을 내가 달려가야 돼요. 내 부모도 못 달려가고 내 자식도 대신 못 달려가지고 내 아내도 못 달려가지고거든요. 나만이 달릴 수 있는 그 레이스가 있기 때문에 내 길을 달려가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 나는 믿음을 지켰어. 그리스도를 믿었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것처럼 난 나의 부활을 믿어. 이 선한 싸움, 나의 레이스, 내 믿음을 지키는 거 우리 모두가 해야 할 일을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마지막 구절 이겁니다. 이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의로운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그날에 그것을 나에게 주실 것이며 나에게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타나시기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입니다. 아멘. 의의 면류관이 이미 마련되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미 준비되어 있어요. 사도 바울 알았어요. 이제 뭐 만들어 주시겠지가 아니라 이미 천국에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고. 그걸 누가 주냐면 직접 의로운 재판장이신 주님이 내 머리에 얹어줄 거라고. 나는 그걸 받을 준비가 되어 있다고. 확신도 있고 준비도 되어 있다고. 저는 우리 각자에게도 각자의 이름으로 새겨진 의의 면류관이 이미 준비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김호중 어머니의 면류관이 이미 준비되어 있지 않을까요? 우리 송순옥 어머니의 면류관이 이미 송순옥해서 준비되어 있지 않을까요? 왕에게는 왕관이, 하지만 믿음을 지킨 자에게는, 믿음의 승리자에게는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초등학교 때 졸업장, 중학교 졸업장, 고등학교 졸업장, 대학교 때 졸업장,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인생 졸업할 때 예수님이 직접 준비한 그 면류관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졸업식 때 보니까 국회의원도 상을 주고 교장선생님도 상을 주고, 하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만 있으면 되는데 바로 의로운 재판장이신 예수님이 주는 이 의의 면류관 하나만 있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인생을 산 사람이요 가장 성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각자의 준비되는 면류관을 바라보며 우리가 용기를 내고 계속 이 길을 함께 격려하며 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기도하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디모데후서 2장, 3장, 4장의 말씀을 통하여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통하여 그의 결연한 의지를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향합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혼탁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진리와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며 그들의 확신과 그들의 철학과 그들의 사고방식에 사로잡혀서 살아갈지 이미 성경 말씀이 2000년 전에 우리의 경험을 생각하면 참으로 놀랍습니다. 하지만 주님, 하지만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고는 이 자리에 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고는 이 자리에 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제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 어떤 자는 먼저 세례를 받았고 어떤 자는 먼저 구원의 확신을 얻었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남은 자들에게도 그 확신의 믿음이 우리 마음에 생길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세상이 어떻게 되어지든 가든지 간에 우리는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하나님의 호흡으로 기록되어진 이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처럼 부활하여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살기를 바라고, 살아있는 이 시간 동안은 그 진리 말씀을 붙잡고 사랑하며 의롭게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며 그리고 평화를 추구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 모아주셔서 그리스도의 교회라 불러주시고 우리를 이 자리에 성령께서 불러 모아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격려하는 가운데 이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 아픈 자를 고쳐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건강해야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건강해야 우리가 세상에 일을 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육신의 건강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재정을 지켜주십시오. 우리가 입을 옷이 있고 먹을 음식이 있고 그리고 베풀 수 있는 재산이 있어야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주님의 말씀대로 너에게 무엇이 있어야 할 줄을 이미 아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설사 우리 입으로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기도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 우리 삶에 마땅히 있어야 할 재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고통받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교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나타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그들의 오랜 세월 동안 핍박을 받으며 양심을 지킨 그들에게, 말씀을 지킨 자들에게 이제 주님이 응답할 때가 되시지 않았습니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나타내게 하실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그것을 믿고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하나님, 이제 이 교회에 개입해 주셔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게 해주셔서 이 교회가 그 의 안에서 하나 되게 해주시고 이제 다시 한번 이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 공동체가 되어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 말씀이 살아있으며 그들의 심령이 뜨거운 그런 교회로 다시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 영광스러운 교회 안에서 우리의 자손들도, 우리의 미래도, 우리의 직장도, 우리의 건강도 주님께서 책임지시고 복 주시며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